생명의 말씀 시편 106편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삽시다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시편 106편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노라 하지만 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오직 믿음의 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므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기쁨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주 기뻐할 땅, 우리가 들어가면 기뻐할 땅, 이 기뻐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시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에 이 하나님의 오늘 시편 주시는 24절에서 27절까지의 배경은 민수기 13장서부터 14장의 배경이거든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딱 목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세우고 그 땅이 어떠한지 가서 잘 보고 오너라. 그리고 보고해라. 라고 정탐꾼들에게 명하며 저들에게 사명을 띠고 보냅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어찌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터전이다. 그랬으면 그것으로 그냥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에 12명의 선탄꾼들 중에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앙적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하지요. 야, 저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못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곳을 도저히 차지할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왜? 저곳에는 장수가 아주 큰 네피림 거인의 민족들이 사는 곳이다. 그리고 저들의 성벽은 아주 두텁고 우리가 그것을 들어가기도 전에 몰살당할 것이다. 우리를 저곳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게 만들 셈이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온 백성이 10명의 정탐꾼 소리만 들으면서 옷을 찢고 아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야 너희가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죽게 만들 셈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하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어제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저들이 어떻겠습니까? 풀이나 뜯어먹는 송아지를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으로 삼아 하나님 영광을 송아지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물 그저 풀이나 뜯어먹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눈만 멀뚱멀뚱 뜰 수밖에 없고 그저 사람이 죽으면 죽는 처분밖에 기다리지 못하는 송아지에 비유해서 하나님이라 만들어놓고 저들이 뛰놀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잊은 채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띵뛰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늘 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말씀 또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랑 대화하던 중에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저 잊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붓꽃 같은 눈으로 지키리라. 내가 너의 필요한 것, 내 쓸 것을 채워드리라. 나는 공급자,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눈은 어때요? 아유, 형편없습니다. 나는 이게 다인가 봅니다. 그저 나를 왜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놨습니까? 나의 이 정말 형편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나 어디다 써먹되어 있습니까? 이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과 생명의 진리의 말씀과는 전혀 딴판 믿음이 없는 고백들을 한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꿀이 끊어야지 아니하고 슬픔도 눈물도 없는 것 그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며 그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을 생각하니 내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저 보지 않은 천국을 뭘로 믿어? 그때 내가 가서 봐야 알지. 또 그때 가가지고 뭐 알게 뭐야.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을 때 좋은 거 먹어. 살을 때 좋은 거 입어. 살을 때 다 누려. 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흑암이 주는 속삭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악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서 영광이 있으면 뭐해? 살아서 영광이 있어야지. 죽어서 황금길 걸으면 뭐해? 여기서 좀 대로와 같이 형통해야지. 이 모양 이 꼴로 왔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영광 드러내려면 내가 좀 잘 나가야지. 이 꼴이 뭐야? 라고 생각해요.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부귀입니까? 명예입니까?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인생의 허사를 꾀하는도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인생의 즐거움은 부귀와 영화와 명예로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오더라고요. 감사하면 간장에 밥을 비벼 먹어도 기뻐요. 다 얻은 자 같아요. 감사가 있으면 암투병을 하면서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도 천국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가 없이 이렇게 원망 불평이 있으면 금은보와 방석을 깔아놔도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허사한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는 어때요? 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죠. 근데 우리의 영이 날마다 연약해요. 어둠이 오면 자꾸 그늘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빛의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영광이 임할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꽉 부여잡아야 흑암이 우리를 엄접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늘 흑암이 둘러진 지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원망 불평 하잖아요. 우리도 은혜로 살면서도 원망 불평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불신앙하지 말고 신앙을 가져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증거대로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을 다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25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늘 악평해요. 듣고도 원망해요. 불평해요. 여러분, 불신앙의 대표적인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나는 믿음은 갖고 있어. 하지만 삶이 괴로운 걸. 나의 입장이 돼봐. 내 입장 돼가지고 그런 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들이 보기에는요 다 자기가 생각하기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러나 입장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날 볼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들키는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원망 안에는요, 불평 안에는요, 불신앙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나의 죄악이 이만큼 꽈리를 들고 있어요. 마치 뱀이 기락지가 이렇게 긴데 그저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서 고개를 쫙 굳혀 들고서 빳빳하게 서가지고 혀를 낼름거리듯이 우리 속사람이 그저 감사하는 것 같지만 원망, 시기, 불평, 아주 악평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그것을 숨긴 채 또아리를 들고 그저 쫙 독을 뿜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이 자꾸 우리에게 그 모습을 갖다 주면서 너는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잡음을 줘요. 그러면 어때요? 마치 에덴 동산의 이브와 같이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야, 어때? 너 이 동산에 있는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왜일까? 정령 죽는다고? 아니야.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랬더니 탁 이 마음에 그 마귀가 들어줬던 마음이 싹 불신앙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 눈이 밝아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지며 아 저거를 꼭 먹고 싶어가지고 침샘이 자극되면서 어때요? 탁 따요. 입속으로 쏙. 그것도 모자라요? 여보 이런 맛 처음 봐. 먹어봐. 남자들이 보통 범죄하는 이유가 여인들이 이렇게 자꾸 먹어봐 이렇게 하면서 꼬셔서 그런 게 많아요. 에? 남편이 월급 갖다 주면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면 남편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라는 거죠.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내를 갖다 주면 좋아하고 처자식을 잘 맡기고 있다 보니까 기쁘고 자기도 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그러면서 어때요? 죄악의 늪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본질을 보면 보여요. 꼭 이스라엘 백성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 악평하고 불평했는데 우리 모습,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밖에 될 수 없어서 십자가의 영들을 통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26절에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결과적으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진노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40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한 개수를 내가 1년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리라. 그리고 지금 악평했던 자들은 저 젖가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 말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래. 그래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입술의 권세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내가 못 들었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나 못 들어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대로 돼. 넌 40년 동안 그럼 여기서 그저 살다가 네 수완이 다 되면 그저 나그네 삶을 하다가 그저 죽을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냐? 젖가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저 땅을 차지하리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이 주시는 엄격하고도 완전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심은 거 이렇게 믿음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심었더니 믿음으로 거두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악평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 당시에 20세 그러니까 성인으로 보는 사람들 위에 사람들은 다 40년 나그네 땅에 지내다가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했고 그 이후의 세대들만 그 땅 밟게끔 하나님이 딱 아예 제한을 두었어요. 왜요? 말을 할 수 있고 공회나 재판에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은 20세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나아가서 대표자로 안 된다.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면 죽는단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앞장서서 막 선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권세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면 말씀해 보면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불평 좀 했다고 그 땅도 못 들어가게 하고 세상에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 가나안 땅 한 번을 못 닿게 하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못 들어가고 죽게 만들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뜻이 있는 네 말대로 해줄게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구원을 믿습니다. 내게 구세주 예수 그 보배로운 피를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의 피로 거듭나며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얻을 것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권, 영권, 인권이 나에게 날마다 해줄 것도 믿습니다. 왜? 내 하나님은 없으신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주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호수아 칼렙은 가나안 땅에 턱 들어가서 거기다 여호수아는 수장이 되게 하고 칼렙은 어때요? 가나안 땅의 북쪽 전진에 있는 모든 땅을 싹 나이가 엄청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장이 들어가가지고 다 차지하잖아요. 기업을 2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 없는 눈으로 보고 믿음 없는 입술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때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불신앙의 불순종의 죄에서 떨어져 나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순종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네 믿음이 크도다 애썼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천국상으로 더 이상 너는 물어볼 게 없다 너는 믿음으로 산 자다 얼마나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거나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네. 17세기의 일입니다. 런던 대화재가 있은 뒤에 런던에 대화재가 생겼는데 세인트 폴 대성당도 어떻게 했겠어요? 대성당도 불에 탔겠죠. 그래서 재건을 해야 했습니다. 다시 세워야 됐는데 그 당시에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채석장을 찾아 이제 하루하루 이제 설계를 하고 다니면서 건축물 자재들을 보러 댕겼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쾅쾅쾅쾅쾅쾅쾅쾅 쩡쩡쩡쩡쩡쩡쩡 또닥또닥또닥또닥또닥 아주 열정적으로 돌을 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하다 말고 툭 흘낏 보면서 짜증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보면 모르고 돌 다듬고 있지 않소 돌! 귀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한 사람의 이 채석장에 돌을 치고 있는 석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면 모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벌어먹고 사느라고 있지요. 아이고 참나. 그러면서 콩콩콩콩. 그래서 다시 이제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이야기하죠.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돌 다듬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전과자였지요. 그러나 지금은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돌을 다듬고 있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석수의 일을 해도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우리가 똑같이 사명을 감당하고 똑같이 어느 처소에든지 우리가 흩어져서 삽니다. 그런데 이렇듯 대답은 천양지천이에요. 천양지천. 정말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인생의 모습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또 사람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세상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로 살지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사랑과 감격스런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불평치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혹 우리가 믿음이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믿음의 눈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배울 때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가나안 땅을 넉넉히 차지하는 자, 또한 기쁨이 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흔들리지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 성령께서 내 영을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오늘도 기쁨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의 믿음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